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봐왔던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축약해서 한꺼번에 이 내용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함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기도 하고, 원래 참 법보다는 법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법의 원래 정신을 모르면 그 앞에 말했던 법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올바르지 않은 의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나면 그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은 법의 정신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신명기의 내용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적용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적용의 출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29장 30장 이렇게 보면서 이게 총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대 40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나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듣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듣는 대상만 지금 달라진 상황이고, 호렙산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를 지칭하고, 그리고 지금 모압 평야에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신명기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죠. 그들에게 맞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 세대에게 주신 것들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게 40년 전의 사건이니까 이것들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50이 넘은 사람이겠죠. 자기가 직접 본 것과 그리고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것, 이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50이 넘어서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이 40이 최소한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40보다 어린 사람들은 사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들이 어린아이 때 있었던 일들을 그냥 그때 태어났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무슨 사건인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대상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고 먼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 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채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우리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많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의 그 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사람들은 절박하지 않죠. 그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수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라오게 됐는지, 어떻게 주님이 그들의 삶 안에 이 어려웠던 부분에서 이렇게 건져서 그들이 그래도 살 만큼 되는 이 지점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이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한 다리 건너서 지금 들을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큰 시험,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편적인 사건이 아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소위 기적이다 이렇게 포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이든 기적이 아니든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죠. 우리 삶에도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 주님의 인도, 또 일상이 기적이기도 하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을 지탱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나,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안정된 삶에 이렇게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면 우리 삶에 특별한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 기적 이사, 그리고 이 큰 시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봤어야 했죠.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봤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떨어진 자와 이렇게 붙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적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풍성한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치유나 그리고 능력 행함이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 우리 삶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이적 기사 자체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는 않죠. 그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 지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또 우리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자기 안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안위를 보장하시는구나, 뭐 그 정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안위에서 약간 이탈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분개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게 되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돌봄의 내용, 그리고 제한하신 제한의 내용, 이 제한은 자기들의 손으로 먹고 마실 수 없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에서 40년간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하고 월급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이제 자기가 땀 흘려서 땅을 일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죄나 잘못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회사에서 해고된다든지, 또는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기간을 그렇게 가진다든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40년 기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거든요. 빨리 농사 지었으면 좋겠어, 빨리 일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월급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 초조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그 뒤에 일상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상이 우리에게 가치가 훨씬 떨어지고, 그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손에서 일거리를 빼앗아 간다든지 허락하시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한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주목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도덕한가? 어떤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가? 심성의 문제인가? 사실은 심성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악하죠. 모든 사람이 심성이 이미 죄로 물들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쁘면 우리 일상이 바쁘면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가는 시간이 지금 뭐 빠듯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도착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으면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하고 막 이렇게 발을 재촉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못하죠. 또는 봤다 할지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뭐 사마리아인이 뭐 여행 가고 있고 놀러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의 일상을 지나치게 해야 될 일에 매몰돼 가지고 집중돼 있으면 우리가 한 면에서는 주님께서 행하는 많은 일들에 상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분주하게 만들지 않는 것. 분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거든요. 열심히 안 살고 덜 헌신적이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노동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목하시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1년에 그렇게 많은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 기간에 이웃과 교제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이게 1년에 최소 3번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6년을 일하고 1년이나 쉬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 특히 노예나 짐승까지도 모두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아서 일하게 돼 있죠. 근데 일이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의 주인이지.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우리에겐 소중한 기회일 수 있죠.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딱 그 시간에 주님께로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나면 우리는 이 일에 파묻혀 있기가 쉽습니다. 뭐 하루 같으면 이런 시간, 우리 일과 상관없이, 우리 일상과 상관없이 시간을 조금 떼어서 여기에 다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농사짓기나 또는 목축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셨죠. 언제 떠날 줄 알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길 만큼 40번에 걸쳐서 이들이 거처를 옮기거든요. 광야에서. 그냥 돌아봤자 뱅글뱅글 도는 걸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거처 외에는 거의 죽음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목축이나 농경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사는 그 기간을 40년 보낸 거죠. 목적은 딱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자였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지 일이라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지 내 목표 나의 로망이 내 인생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였지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죠.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요거는 이제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복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가지거든요. 근데 그 본격적인 이 본론이 오기 전에 마치 그 무슨 에피타이저처럼 미리 조금 이렇게 맛보기처럼 이 바산왕 옥 그리고 시혼 헤스본 왕 시혼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확보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반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반 그리고 절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정복과 땅의 나눔 이것들을 미리 경험했죠. 아주 이게 샘플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규모적으로가 아니라 다소 작은 규모로 그들이 경험해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한꺼번에 왕창 뭔가를 이렇게 거대한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체득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작은 일을 충성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면 큰 일은 어림도 없죠. 작은 일도 그때 당시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항상 아무리 작은 일 처음에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일하기 쉽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것과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살며 일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원에 의지해서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주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거기에 투입하면서 주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은 전혀 이질적인 일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습성들을 체득할 때 그 다음 단계 원리는 똑같으니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원리는 똑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순간 한순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작은 일을 했다고 상급이 적고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상급을 더 크게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각자가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상황에 따라서 신실하게 반응할 때 상급은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능력이 적어서 야단 맞은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달란트를 예를 들어서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 그 주인의 책망은 장사하지 않은 것에 있었거든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것을 파묻어 둔 데 있었죠. 그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면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책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껑충 뛰어넘는 부분이거든요. 껑충 뛰어넘는 거.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서 전혀 이질적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껑충 뛰어넘는 게 있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살도록 이렇게 건너가는 이 다리, 건너는 다리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점에 헌신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원에 기대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에서 기대어서 일하는 이런 것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도 뭐 쉽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일해본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서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한 단계 우리의 삶 전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은 있죠. 그런 정도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의 뜻이죠. 형통. 당연히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통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일상이 멈춰야 될 때 그때를 이해하고 우리가 더 거둘 수 있는 수확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조바심을 극복하며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멈춰 있다면 그 멈춘 기간 동안에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패턴을 이 멈춰있는 기간 동안에 배워낼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주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세워가는 일에 능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